네, 우리 앞 시간까지는요, 장로교회의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종교개혁, 또 종교개혁의 개념과 주요한 과제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교개혁의 가장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던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교회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개혁파 진영의 중요한 제도적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분이 있지만 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존 칼빈과 존 낙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 좀 소개했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640년대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배경과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장로교회로 옮겨오겠습니다. 중간에 할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어떤 그 역사적 뿌리의 흐름 속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12신조입니다. 이 시간에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 모습과 12신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특이한 점은요, 되게 많은 나라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도착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거든요. 그죠? 한국의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받아오고, 성경을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들고 와서 그 당시 조선인들,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특이하죠?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갈급한 영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뭐 갈급하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장로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회가 이미 한국에 소개가 100년 전에 되어 있었죠. 근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천주교는 좀 쇠퇴를 했고, 또 천주교는 많이 이제 처음에 전래될 때부터 약간 그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에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장로교회는 그러한 지도층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또 그 새로운 진리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일반 서민 백성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일본, 특별히 이제 만주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어요. 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도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이제 해외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그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이고, 이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1883년. 저는 그 한국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선교사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이미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 있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다. 이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옛날 사진이 이제 황해도죠.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 모습이고요. 이 사진이나 이제 기록을 바탕으로 오른쪽이 지금 이제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복원되어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소래교회 가면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떠한 분들이 수고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미리 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들고 왔던 그런 노력들의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황해도 소래를 가볼 수가 없으니까요. 양지에 용인시 처인구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방문하셔서 소래교회, 물론 모형이지만 보시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록들을 보시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연락이 되면 제가 가이드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교회는 먼저 세워져 있었고요. 고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해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하고도 통상이 시작되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온 이제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입니다. 호레이스 알렌 의사죠. 의사로 이제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치료해주고 우리가 아는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 이런 의료 선교를 처음에 했던 분이 되겠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이 땅에 들어왔던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 그다음에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고요. 미국 북 장로교회. 그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북 감리교회 선교사죠. 두 분이 이제 같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시게 됐는데 1885년 소래교회가 생긴 지 2년 후 부활절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4월 5일.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우리 감리교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냐 싸우지 말고 같이 도착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이분들이. 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선교하려고. 일본이나 중국은 선교사가 많이 있었고요. 조선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선교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헌신해서 오신 건데 도착해가지고 이제 물론 서울에 있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너무 잘 준비가 예상보다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언더도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도착하자 다 모여있던 성도들이 세례를 주세요 라고 했대요. 세례를 목사님이 주는 거였으니까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열매를 거둘 뿐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그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에 그다음에 서울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죠. 서쪽 문 안에 있던 교회는 뜻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도 서울에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정동 감리교회. 덕수궁 뒤로 들어가면 있죠. 이런 교회도 세웠고 그 교회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많은 그 교회들이 서울 시내에 세워지게 되고 여러 지방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두 분 다 미국에서 일어난 제3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아는 무디 있죠, 생키 이런 분들이 했던 대각성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가 미국에서 또 영국에도 가서 설교했는데요. 이렇게 독려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이라 그러는데요. 학생 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젊은 청년이었던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선교에 헌신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일본하고 중국은 있으니까 한국, 그 당시 조선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교단적인 색깔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대한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로교회 장로교인으로서 한국의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선교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장로교회의 중요한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전달하는 일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료 사업, 또 연세대학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사업 이런 것도 열심히 했지만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래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후에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고요. 북 장로교 말고 미국의 다른 장로교, 또 다른 나라의 장로교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미 남 장로교, 북 장로교하고 남 장로교는 사실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좀 분열된 거라고 보면 돼요. 신학적인 차이도 약간 있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0년도에 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니까 남 장로교고 북 장로교가 조금 이제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캐나다 장로교, 캐나다는 다른 나라니까. 호주 장로교, 다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나라에 또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이 교단의 같은 장로교이긴 하지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좀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죠. 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 선교하러 온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장로교회로서 협력하자. 그래서 1893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유회가 결성이 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교를 위해서요. 1839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유회가 지역 할당을 했어요. 옆에 이제 지도가 지역 할당 지도인데 막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기에는 선교사 수가 부족하고요. 또 한국 땅에 이제 선교할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은 이제 공유하는 거고 북장로교부터 보면 북장로교가 이제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네요. 이 지역을 언더드 선교사가 미리 이 지역에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장로교, 그다음에 남장로교가 있죠. 그 충청도하고 이제 주로 호남 지역, 남장로교가 선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함경도 지역.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경상남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약간 그 지역하고 각 그 처음에 선교했던 그 나라의 그 선교부하고 어떤 그 유산들이 역사적 유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부 지역은 주로 감리교가 많이 좀 담당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언더드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좀 많은 저 장로교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중요한 영향이 많이 있었던 지역은 북장로교가 이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소위 이제 서북 지역이라 그러는데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서북 쪽이잖아요. 평안 남북도 지역입니다. 신학교도 평양에 세워지죠. 그리고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평양이다 보니까 북장로교의 선교 지역이 가장 이제 기독교 신자도 늘어나고 교회도 늘어나고 그랬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교파들도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충돌하지 않고 선교할 것이냐. 1890년에 선교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네비우스가 제안했던 선교 정책을 한국에 들어온 선교회들이 채택을 하게 돼요. 네비우스가 제안했던 선교 정책이 뭐냐? 자급, 자립, 자치 이런 겁니다. 3자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선교사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 재정적으로요. 그다음에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하자. 3자 정책입니다. 3자 정책, 선교사에게 계속 의존하게 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교회 운영, 선교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었고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단순히 교회 제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국 교회 자립을 위해서 전도 운동하고요, 성경 공부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빨리 자립할 것이냐? 스스로 전도하고요. 전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을 선교사를 통해서 이식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결정이었다고 후대 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사경회, 말씀을 공부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사경회, 요즘 사경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도리어 그 중고등부 수련회나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사경회라고 명명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경회는 뭐 하는 거죠? 성경 한 권을 딱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그 성경 다 떼는 겁니다.
뭐 부흥사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물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사경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경회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뭐 통독회는 아니고요. 목사님 성경 한자 한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던 조선 그 당시 배경에 어울리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말씀 중심 또 신앙 고백 중심적인 장로교에 어울리는 교회 전도와 성장과 또 교회 부흥의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칼빈도 그랬고요, 존 낙스도 그랬고요, 제일 강조했던 게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기에 효과적인 교회 제도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칼빈이 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지역 단위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장로교회의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시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철회. 시철회 아시죠? 노회만 있으면 되지 시철회는 뭐냐? 노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모이고, 또 이제 목회자 후보생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이게 이런 정치, 뭐 기구적인 역할,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노회예요. 근데 시철회가 있잖아요. 시철회는 그럼 뭐냐? 시철회는 친목회냐? 시철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시철회를요,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쭈리히의 찌빙글리, 그 다음에 제네바의 칼빈이거든요. 네. 제네바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게 아니고, 인구가 10,000명이지만 10,000명이 다 모이긴 어려웠으니까 교회가 3개가 이제 있었어요. 메인 교회, 칼빈이 설교하는 교회가 있고, 옆에 떨어진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있고, 신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자, 칼빈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모이자 그랬어요. 그게 시철의 시작입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회는 이제 시의회 의원들, 장로님들하고 하는 거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 그 주에 이제 같이 설교는 각각 알아서 하는데 교회마다 설교할 내용들 나누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 관심 있는 일반 성도들도 다 와서 같이 성경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시찰에는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친목도 하면 좋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통해서 각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도 성경 가르쳐주고, 교회에 있는 그 영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성경 읽고 배우고.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한국 교회에 잘 접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교사님들이 계속 가르쳐 줄 수는 없고요.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현지 목회자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설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1885년에 언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요. 1893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회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1901년에 대한예수교 공회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 선교사들의 공회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현지 지도자들과 조인이 돼가지고 대한예수교 공회회, 주로 선교사님들이 주도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결정한 제일 중요한 결정이요, 신학교 세우는 겁니다. 신학교가 있어야 한국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펫, 한국 이름은 마포 사멸, 집에서 신학교가 개교합니다.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개교합니다. 마포 사멸, 당연히 교수가 되셨고, 그레이엄 리, 한국 이름 이기람 선교사님이 가르쳤습니다. 7, 8명이 모여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1905년에 아까 말했던 선교사 공회회가 평양신학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평양연합신학교.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년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딱 공부하고 일정 기간 또 현지 가서 교회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또 1908년, 1922년 이 사이에 시카고의 맥코믹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소식을 듣고 헌금해서 드디어 평양에 건물까지 건축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역사 가운데 이 신학교의 설립이 되게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뭐 교단들도 교파들도 강조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장로교회가 신학생 교육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고 아주 잘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육에 있어서는 장로교회가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탁월하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도 평양신학교의 개교와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맥코백 역사가 기부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건축한 평양신학교 옛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 규모가 있죠. 예, 앞에 이제 학생들도 있고 되게 귀한 일입니다. 평양신학교 옛 모습. 자, 이런 그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또 장로교회가 많은 그 발전과 부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 국권을 이때 다 뺏어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원산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감리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난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도사경회, 그러니까 평안도 전체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열린 사경회입니다. 이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대 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길손조 목사님은 이 교회에 이제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란 말 쓰지 말자 그랬는데 계셨고, 1907년 9월 17일 평양에서 동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평양에 있던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노회를 조직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여러 선교부가 장로교회로 구성하려 그러긴 했는데,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노회가 조직되지 못했는데요. 1907년에 동노회가 조직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2신조가 이때 채택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개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의 그 출입기구인 노회가 형성이 된 거죠. 여기 동노회에서 목사를 배출합니다. 현지 한인 목사,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반기창, 우리 전신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분입니다. 재밌는 건 7분들 중에 한 분, 이기풍 선교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선교지는 이제 중국으로 갈 생각도 있긴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제주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뭐 해외냐 뭐 이런 질문할 수 있긴 한데, 분명히 이 동노회 처음으로 모인 이 장로교 노회에서 현지 신학생 졸업생 중에 한 명인 이기풍 선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명 중에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선교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 제4차 동노회에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역시도 한국 장로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특별히 1910년 우리가 알죠? 한일 합방. 나라가 망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1912년에 이제 여러 그 지역에 이제 생긴 교회들, 노회들을 중심으로 드디어 총회가 구성이 됩니다. 평양에 모인 동노회는 교회가 모인 노회였고요.
이 노예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7개 노예가 함께 모여서 총회가 드디어 1912년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했고요. 뭐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장로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노회가 구성이 되고 전국적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총회가 구성되는 이러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초의 장로교 총회는 1907년에 채택했던 12신조를 재승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구조가 됐으니까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지금 소망이 없는데 교회는 그거와 무관하게 자기들 그냥 발전이나 시키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백만인 구령운동 같은 이런 운동 속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 발생했을 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작성, 물론 이제 그 최남선 선생님이 했지만 그 곳곳에 기독교적 그 강조점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또 33인 대표들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요. 과반이 넘죠. 과반이 넘나요? 과반이 설정 안 되네요. 그 중에 9명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평양 신학교 졸업자였습니다. 길손주 목사님도 있고요. 사회와 그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선실했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3.1운동이 전국적인 만세운동 확산이 되었을 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그 3.1운동뿐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전체 과정에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폭력적으로 이거보다는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을 깨우고 민족 정신을 확보하고, 우리가 아는 이제 평양 현정현 교회 조만식 장로님, 그다음에 그 교회 사실은 조만식 장로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으로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장로교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다음에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단순히 그냥 그 신앙 운동가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화되지 않고 바르게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것인가,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장로교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첫 1회 졸업생들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7분. 본격적으로 우리 12신조를 살펴볼 텐데요. 1907년 노회에서, 동노회에서, 1912년 총회에서 인정받은,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교단의 표준 신조로, 신앙고백이죠. 인정받고 있는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의 그 신도 개요소로 되어 있고요. 표준 신앙고백은 12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훨씬 더 길고 사실 훨씬 더 좀 정교하긴 한데 12신조는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살펴볼 건데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12신조는 누가 만들었느냐? 12신조는요 인도의 장로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특이하죠? 장로교회는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 중국 이런 그 교회들이 먼저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장로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1875년에 인도 장로교회도 우리 비슷하게 인도 장로교회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 2년 후에 알라하바드라는 도시에서 제1차 인도 장로교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01년에서야 장로교 연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 총회가 드디어 구성이 됩니다. 우리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죠. 우리는 1905년에 동노회, 1912년에 총회인데요.
12개 장로교 개혁파교회 연합체 인도 장로교 구성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이제 교단들이 있어서 장로교인 거 맞는데 여러 교단들이 있다가 이제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남인도 대회, 인도는 나라가 크잖아요. 나라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총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회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중에 남인도 대회에서 11개 조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1904년에 12월에 열린 제1회 인도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신조를 남인도 대회에 사용하는 11신조를 좀 보강해서 만장일치로 12신조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1904년. 기본적으로는 이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좀 간략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좀 표현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904년 12월에 인도에서 채택된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를 선교사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또 선교 현지에 적합하다 해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채용을 하고 또 이듬해 열린 이듬해는 아니죠. 1907년에 열린 동로회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905년에 이제 제가 이듬해라고 말한 건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선교사 공유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다. 반대로 모국의 교회들, 미국의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또 선교부들이 수용해온 역사적 신앙 고백문들, 이들의 수정본들, 또 교리적 선언문 및 교리서들을 연구한 다음에 역사적 검토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본 12신조죠. 신앙 고백문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를 위한 신앙 고백문의 필요를 충족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인도에서 한 해 전에 장로교회가 채택한 문서를 이런 취지로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1905년. 자, 이 고백문은 바로 최근에 설립된 인도교회가 작년에 채택한 것인데 서문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문은 이제 좀 다르니까. 그래서 선교사 공의회에서 잘 준비했어요. 한국의 교회를 이제 장로교회로 독립을 시키고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막 검토해봤더니 웨스트민스터도 있고 뭐 벨기에도 있고 많이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다 있는데 좀 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선교 현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도에서 심사숙고 끝에 한 해 전에 만든 신앙 고백문을 서문을 좀 교체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영어로 된 인도의 그 장로교회의 12신조를 이눌서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세요.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1907년 아까 말했죠.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동노회에서 12신조를 표준 문서로 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동노회에 한국교회 대표 40명, 그 중에 이제 막 안수받은 7명의 졸업생도 있었을 것이고 주로 장로님들, 미국 남장로, 북장로, 캐나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대표들이 함께 이 동노회에 참석을 해서 이 12신조를 이 동노회의 표준 문서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